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2000년 지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은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빛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Son of God.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저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요. 해외 한인 장로회 소속입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는요. 한국을 제외한 온 지구촌에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북중미, 남미까지 있고요. 또 오세아니아 일대에 많은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소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 해외 한인 장로회 중에서도 남가주에 있는 서남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노회에 교회의 상황을 리포트를 제출해야 됩니다. 교인 현황을 제출하고요. 예배 상황을 보고하고요. 재정 상태와 여러 가지 또 임직 관련해서 또 교육 관련해서 노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보고서를 보고서 또 시찰장을 보내서 교회를 지도하고 또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교리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주님은요, 리포트가 필요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요, 교회시잖아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말씀, 로고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로고스는 진리라고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로고스는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로고스인 거죠. 태초에 로고스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내 나중 행위가 많도다. 우리 교회도요, 지금 이제 3년 돼가는데요. 2달만 있으면은 만 3년이 됩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요. 3년이 됐지만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비록 아직도 미조직 교회로 운영되고 있지만은, 예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이, 교우님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LA 일대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 교회 한두 번 다녀본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이곳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고 간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오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때가 되면은요,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비해서 많은 괄목할 만한 일들을 했습니다. 매년 세례자가 나오고요.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한편으로 또 책망하십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들어와서 종들을 깨웠다는 거예요. 종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요즘을 말하면 목회자들이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잖아요. 권사님들이잖아요.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깨어 행음하겠다. 문제적으로 보면은 도덕적, 성적 음행이 있었다고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요, 교회는 주님이 몸된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마치 이성적인, 합리적인 의결 기구인 것처럼 하는 그런 합리적인 사상들이, 이성주의적인 사상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민주적인 의결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지식으로, 우리들의 이성적 판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을 받은 무리들이 흩어져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지켜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것을 보는 복음의 전초기지인 것입니다. 복음의 전략 기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자칭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는요, 이 철학적인 사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오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람들도 들어오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지위를,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지위가 높든 낮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각 지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생각대로 각자 의견들을 내세우니까, 합리적인 의결 기구를 만들자.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세운 목회자와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와서 세상적인 것을 논하고 비즈니스를 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면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길게 가니까 방역을 하고 거리를 띄우고, 우리 교회도 2달 전부터 이렇게 다시 모여서 이렇게 거리를 띄우고 마스크를 쓰고서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대면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신앙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훈련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목사님과 기도하는 과정에 우리가 교회를 다시 오픈해서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면은요, 아니 어떻게 위험하게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냐. 우리들의 생각으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이 최선의 방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의결 기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잖아요.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가요, 자기 의견을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주님, 선생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사시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초막을 짓겠나이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Son of God,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흙보다도 못한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인 뜻으로 우리의 의견을 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갑자기 구름이 내려오고 한정상에서 구름 위에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혼비백산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엎드려 있을 때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우리는요,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책망받지 않냐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